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모든 삶의 환경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밤새 안녕. 어제 저녁 때까지는 분명히 멀쩡하게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밤새 안녕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도 일어나게 되죠.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 이 순간에 어떤 감정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인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전혀 뜻밖의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부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엔 특별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직장은 정말 든든하고 안전하다.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안전한 기업이다. 라고 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환경들이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저래서 돈을 벌겠나, 저래서 먹고 살겠나 했던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막 급변하고 이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져 가야 할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아주 격변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잖아요. 백신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점점 이 코로나와 같은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걸리는 질병들은요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대책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어떤 백신이 발견되지 않는, 그냥 걸리면 내가 내 자체 면역으로 이기면 사는 거고 못 이기면 죽는 거고 이런 병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 격변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은 이런 격변의 시대, 위기의 시대, 자기가 처한 그런 삶의 환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가 닥쳐지고 급변하는 사회가 생겨지면요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이 정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 사건을 맞이할 때 두려운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개구리 정도의 그 뛰는 이렇게 깡충은 토끼지만은 어쨌든 개구리 정도가 이렇게 뛰어가는 걸 보면 얼마든지 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뱀하고 딱 시선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뱀의 시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개구리가 두려움에 떤답니다. 뱀의 시선을 딱 마주치게 되면 개구리의 몸이 그냥 굳어버린대요. 움직이질 못한대요. 도망가는 거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뱀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잡혀 먹히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이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냥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신분열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질환들이 또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보험의 종류가 예전보다 참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보험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보험들이, 상품들이 개발되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오늘날 그 현대 상업주의의 이 마케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건데, 뭐냐면 너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당신은 이 힘든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어. 우리가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안전을 사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보험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안전장치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삶의 두려움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취업하는 건 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취업 시험에 한두 번 떨어지면 뭐 그러려냐고 3번 도전하면 되지, 뭐 7.8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7.8기에는 7번, 8번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꿈이 좌절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는 명문대가 없어질 거다. 뭐 명문대, 유명한데 그런데 나오면 취업도 잘 되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명문을 가지고 회사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실적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를 나와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자신의 삶이 불투명해져요.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만큼 살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죠. 환경이 없는 거죠.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노인들, 어르신들이 그 노인증 우울 환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경험이 풍성하든 어쨌든 일단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쪼그라져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삶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저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두려움의 시선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두는 게 아니라, 현실의 아픔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루에 수차례 넘어집니다. 목사이지만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또 깨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기고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경험이 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귀로 듣기는 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있다 치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데 이거 내가 지금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밑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죠. 회의가 찾아와요. 근데요, 그 회의가 찾아오면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눈에 커지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면은요, 그 어떤 용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의 실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더 커 보이고 그분이 더 신뢰가 되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고난의 상황은요, 우리 눈에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늘 바뀌거든요. 이 상황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실제는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분이 진짜 실제거든요. 근데 이 실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비실제적인 현대적인 상황들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말하기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짓 한번 하시면 모든 상황은 급전되어 전화위복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고히 믿고 의지하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벌어진 상황은 점점 작아지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점점 하나님이 커져 보여요. 믿음이 커지면은요. 그리고 상황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내가 처한 상황만, 지금 어려움의 이 곤고한 상황만 점점 커지게 돼요. 이건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고 두려움을 짓눌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해요. 아멘. 믿음이 약해지면 이상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을 일도 아니거든요. 힘들기는 한데 죽을 일은 아닌데 점점 이 힘든 상황을 부풀리다 보니까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의 현실은 뭐 10, 20밖에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막 80, 90, 100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두려워지잖아요. 그럼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반면에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현실을 관가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같이 개입시켜서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4절에 보시면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거기에서 당한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요. 그 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 않는 거죠.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얼마나 아슬아슬한 그 협곡들을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협곡,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시선을 두면은요 절대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자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뒤통수만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도요 100km 행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을 보면서 꼼꼼한 환경을 보면서 아우 이 산을 언제 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0km 행군을 했지만은 할 때 이 고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 앞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그냥 가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 100km 행군이 끝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린 양이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요 목자의 뒤통수, 목자의 발걸음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고층 빌딩 여러분 아시죠? 막 뭐 몇십 층 이상 되는 그런 고층 빌딩, 거기 유리창 닦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 기계로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0층 막 이렇게 되는 60층 이런 기계로 어떻게 닦아요? 거기에 그 유리를 닦는 거는요 사람이 직접 줄을 타고 내려와서 닦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물론 생명수당을 받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뭐 1층, 2층 높이만 돼도 벌벌벌 떠는데 그 수십 층 되는 그 높은 데서 이 유리를 닦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닦을 수 있는 비결을 들어봤더니요 그 사람들도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두렵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 절대 밑을 안 내려다본대요. 밑을 내려다보면 두려움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만 보고 일할 때는 유리창만 보고 닦고 좀 쉴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쉰대요. 그러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환경을 안 보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쉬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은요 여러분 1층에서 보는 하늘이나 10층에서 보는 하늘이나 다 똑같거든요. 내 앞만 보면은요 그것만 보이거든요. 두려움의 환경이 안 보여요. 양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그 발뒤꿈치 뒤통수만 보면서 그분만을 보면 쫓아가는 거거든요. 동일한 사건 속에서 어느 쪽을 열심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 땅의 거민들은 다 컸습니다. 아주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그 땅의 성읍들은 아주 거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기를 정복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결론은 달랐죠. 왜 달랐습니까?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한 팀은 우리는 메뚜기 갖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이 가나안 정복은 포기해야 된다. 했지만 또 한쪽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분석을 똑같이 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어. 너무 커. 너무 강해. 그런데 결론은 달랐어요. 해석이 완전 다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의 환경은 똑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해올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환경만 보고 해석을 하느냐, 그 환경에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을 하느냐, 이 차이가요 결론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관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런 관점이 생기느냐? 믿음 차이죠. 믿음 차이요.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려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게 그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왜곡시켜서요 겁을 먹게 만들어요. 현실이 뭐 10% 어려운데 막 50%, 60% 어렵다고 자꾸 과대 포장을 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 어려움의 현실, 작은 어려움의 현실에 돋보기를 갖다 대가지고 엄청나게 그 어려움이 큰 것처럼 느껴지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이죠. 거대한 골리앗이 그 엘랏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칩니다. 이게 뭐예요? 겁주는 거잖아요. 겁주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잔뜩 골리앗의 말에 잔뜩 겁을 먹고요, 벌벌벌 떨고 찍소리도 못합니다. 사울 왕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 소년 다윗의 이 물맷돌 맞고 쓰러진 사람이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물맷돌 한 방이면 끝날 그런 인생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체에 겁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가진 모든 무기와 자산, 능력,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겁을 먹으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기선제압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뒤에서 노는 아이들하고도 좀 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싸움박질 할 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선제압을 하면 주먹이 안 날아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기선제압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기선제압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놀라운 길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고 멈칫할 때가 많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확신에 찬 고백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기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삶의 환경은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크게 보이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요. 아멘. 막 기도를 해요. 눈 감고 하나님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하나님 별로 안 보이고 상황이 크게 보여. 그럼 또 눈 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웃긴 것 같지만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크게 보일 때까지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크게 보일 때까지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도망간 것이 어디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골짜기 깊은 데 숨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간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갔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일어난 상황 가운데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당연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믿음의 사람은 눈을 떠서 재빨리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런 게 다 그런 시간이죠. 사방의 모든 상황이 나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빠져나오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에 겁먹지 마세요. 속지도 마세요. 두려움에 지면 모든 것이 다 지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 세워보니까 성경 안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이 365번이 나온대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세보세요. 몰라요, 진짜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365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아우 나 그냥 코 박고 죽을란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포받고 죽을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행보와 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한 주간도 경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